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새벽잠에서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오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주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다짐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목사님의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늘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의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금년도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위치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재직다운 재직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 편에 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모든 믿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한 전국이 안정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재난과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공산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고 통치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교우들의 간구하는 기도, 저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제1장, 고린도 전서 제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4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또 기독교의 자랑도 십자가, 기독교의 축복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안에 무한한 은혜, 무한한 축복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축복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아프리카의 그 흑인 아이들이 진주를 가지고 공기놀이 뭐 비슷하게 진주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나 뭐 또 유럽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을 왔다가 아프리카 그 여행을 왔다가 초콜릿을 주고 그 진주를 바꿔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진주의 가치, 진주의 그 소중함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초콜릿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꿔서 먹었다는 거예요. 진주를 주고. 그러니까 진주의 소중함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한 것이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의 그 축복을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잖아요. 장자의 그 축복을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시시하게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그 진주를 초콜릿과 바꿨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 우습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한다. 미련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저주의 죽음,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의 사형,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생각했거든요. 십자가의 형은 로마에서만 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사형 제도지만 로마 시민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나라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나 또 로마 황제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거나 이런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피지배 국가 로마의 사형 제도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사형을 십자가의 사형을 하지 않고 로마가 이제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 사람들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라 그러면은 막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봤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본 거예요. 미련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용서가 가능한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딜레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이 부딪힘 이 사건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죄인이 구원받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지혜, 이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지혜,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속에는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상징이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바꿔지고 변화되는 지혜, 능력이 바로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또 세리, 마태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세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 십자가를 우습게 본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지혜, 구원받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지혜,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이런 힘으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